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골고다가 뭐 한 곳이지?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골고다, 골리앗이 고통스럽게 다윗과 싸우다 죽은 곳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어느 아동부에서는 한 전도사님이 오병이어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뒤에서 말합니다. 그 물고기는 고래였을 거야. 아이는 기적을 믿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부정하고는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1670km로 돌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100, 200km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도 이렇게 지구가 빨리 도는데도 우리는 어지럽거나 튕겨나가지도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과학자이면서 신앙인인 한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온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기적을 상식에 위배되고 과학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믿지 않는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주의 별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게 하셨다. 태양의 핵융합 에너지는 지구에 이르러 만물이 살아가는 에너지를 주고 그 결과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곡식이 무르익고 가을이면 잎을 물들인다. 그 에너지로 엽록소는 탄소 동화 작용을 도와 산소를 배출하여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이 숨쉬고 살게 하고 자신은 영양소를 만든다. 이렇게 자연 질서 그 자체가 기적이다. 봄이 되면 얼음을 뚫고 나오는 새싹이 바로 자연 질서이자 기적이다. 그런데 사람은 이 자연 질서를 거슬러 다양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 그것을 과학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낸 과학이라는 것, 양자역학이 상대성 원리와 충돌하고 세포 분화와 개체 형성의 기전과 이유도 모르는 그저 초보적인 수준의 일을 따릅니다. 참 사람들이 보는 눈에 기적이 있다 없다가 오히려 달려있는 것 같아요. 기적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는 내가 과연 기적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천국을 보았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떠밀어도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결단하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이 기적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서 안달하면서 무리를 하곤 합니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몸이 불편해서 누워있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산책하는 바로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대개 이러한 사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너무나도 늦은 다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루려고 무리를 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으로 부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 눈이 열린 거예요.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라 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기적의 사실 진위 여부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이 성경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은 한 여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다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죠. 그거 홍해가 바다가 아니라 20cm 깊이밖에 안 되는 그런 갈대밭을 건너간 거지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같아요. 선생님이 어이가 없죠.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야, 그게 어떻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바다도 아니고 20cm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그 많은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게 하셨다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까요?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는 성령의 기적이 아멘이 되고 누구한테는 트집거리가 되고.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요새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적에 대해서 점점 회의적인 마음을 품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야, 기적이 어딨냐? 라고 하는 말에 점점 설득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제적인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면서 매일 간구하죠. 주님, 제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번 것만 잘 되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 하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듣긴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걸까?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야,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냐? 실망할 텐데 그냥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교회 다니던 믿음의 선배들은 참 기적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병이 나았다. 또 어려운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세대에서 그런 간증들 쉽게 듣게 됩니까? 오히려 기적의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 이유가 뭘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진국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수록 이런 기적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지금도 막 병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그 후진국에서는 지금도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맞을까요? 그 이유 때문이라면 우리가 정말 잘 살게 돼서 잘 먹고 잘 살만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시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배불러서 더 이상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매달리는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 왜 우리 세대는 점점 기적과는 멀어지는 세대처럼 느껴지고 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정말 놀라운 성경의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아주 간단한 개요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인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 일어나는 이 순서들과 대화들을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실 이게 오병이어의 서원이지만 그냥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할 겨를도 없었고 한적한 곳으로 좀 피신을 해서 좀 여유를 가지려고 할 때도 사람들이 그걸 알고 미리 달려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정보를 주냐 하면은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았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의 삶이 참 공공했죠. 자신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성전세를 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 땅을 빌렸으니까 지대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도 내야 되고 당연히 로마 제국에 세금도 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내년에 자신이 수확한 것 중에 일부를 남겨놔서 다시 씨앗을 뿌려야 하니까 그것까지 또 남겨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해 수확을 다 거둬도 거기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은 기껏해 10%, 15%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다시 빚을 질 수밖에 없고 빚이 빚을 부르고 고리대를 얹고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땅을 버리고 떠돌이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돈이 없으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 당시에 성인 남자들이라면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유월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런 때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재물을 살 수도 없고 그 여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제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예물도 못 드리니 게으른 이 부정한 죄인들아,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로라도 받고 힘이라도 얻으면 좋겠는데 성전에 가면 그런 저주의 이야기만 듣게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사람들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와,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이고 나에게 희망이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한적한 틈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마구 달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당연히 불쌍하지 않으셨겠어요?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느끼시는 마음이 34절입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누구도 보살펴 주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고 세상에 버려져서 사는 사람들, 쓰레기같이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스플랑크논, 이거는 내장, 창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마음의 깊은 폐부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연민과 긍휼의 마음, 마치 자신의 그 마음 창자가 막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긍휼의 고통, 그걸 보고 그렇게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라는 거 참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35, 37절이에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 사실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감당할 만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200데나리온의 금액이 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성인 남성이 하루 노동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200일 동안을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만들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헌금이나 물질을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금액, 예수님의 지금 지위와 지금 상황이면 또 가지고 다니실 수도 있을 법한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적도
직접 베푸시지 않고.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은 참 답답해요. 지금 무리들도 돈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자신의 의복을 만드는데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 10,000데나리온을 썼어요. 10,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평범한 노동자 하나가 27년을 꼬박 모아야 되는 돈을 그냥 자기 옷 하나 만드는 데 다 써버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예수님부터 제자들하고 그 사람들까지 싹 다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적을 이제 만드셔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한 대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돈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38절, 42절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고는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누구한테서 그걸 가지고 왔냐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온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걸 가져다 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우리 생각한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혼자서도 기적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한테 굳이 돈도 없는 거 빤히 하시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 말도 사실은 당황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데 굳이 아이의 도시락을 뺏어가지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만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린 그런 질문이 남는 거죠.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구나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오병이어가 필요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좀 우리의 생각에서는 의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셨을까? 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리고 오병이어의 물고기를 또 가져다 내 앞에 놓으라고 하셨을까? 결국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적을 베푸시는 일방적인 수혜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이유에 바로 이 오병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뜻도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왜 이러셨을까? 왜 오병에 물고기와 떡이 필요했을까?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이 치유 사역자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2만 명의 난치병 환자를 안수해서 고쳤다고 하고 280개의 교회를 세웠고 200명의 신학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6.25 때 이 공산당하고 맞서 싸우다가 이제 결국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 놀라운 치유 집회를 하고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게 진짜냐고 의심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1921년에 장로교회 임택권 목사님이란 분이 이 집회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 간증을 다 세세하게 기록해서 조선 예수교회 이정명증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 치유, 병 고침, 이게 놀라운 그 교회에 나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한테 이런 안수하면 이렇게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던 어떤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도사였을 때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보자마자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마음에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했던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마음에
내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면 성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어 의심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거지를, 안진뱅이 거지를 엎고서 저쪽에 과수원 돌담 밑으로 엎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크게 선포하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거지는 아파서 죽겠다고, 이 사람 나 사람 잡는다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너무 당황했어요. 난 분명히 말씀을 믿고 선포했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한테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왜 안 됩니까? 약속하셨는데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관심이 온통 기적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는데, 내가 기적을 집중해서 그것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를 다시 만났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신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돈 없는 건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내가 저 불쌍한 무리를 보면서 느끼는 절절한 긍휼의 마음을 너희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 바로 저 굶주린 사람들, 목자 없이 굶주려서 방황하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느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긍휼한 마음을 너희도 갖게 되면 나보다 더 놀라운 기적도 너희가 나중에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요즘 살아가는 세상에서 왜 기적이 없어질까?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긍휼의 마음,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이래요.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건강, 자신들의 사업, 자신들의 복만을 위해서만,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권사라는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자기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나 자기 집에 도와주는 살림 도우미들은 무식하다고 하고 월급 띄어먹고 막말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뭘 기도하고 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잘 되라고,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건강하고, 자기 자식 잘 되기를 간구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예수님 믿는다면 그런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는 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땠을까? 주님 저희가 가진 거 없는 거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먹여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나아갔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의 믿음이 크다고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나의 마음에 공감해서 그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정말 너무나도 바라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더 분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은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장면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세 번이나 난 예수라는 작자를 모릅니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굳이 눈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얼마나 베드로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베드로는 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의외 아닙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네가 이제 나 진짜 사랑하니? 여태까지 나 부인했다가 이제 정말 나 사랑해? 어떤 애정의 그런 고백을 네가 이제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보다 정확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질문은 네가 나를 이제 나의 마음을 알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베드로를 참아주셨는지 몰라요. 나 십자가에 매달릴 거다라고 할 때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막 흔들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왕국은 반드시 세우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자들하고 싸웠습니다. 내가 왕국이 이루어지면 내 몫이 가장 크다. 그렇게 한심하게 살았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예수님 잡히시니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지금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제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나 같은 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말의 참뜻입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을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뭔지를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그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이제 준비됐다.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까 김익두 목사님이 했던 똑같은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아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베드로가 할 때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하기 전에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어느 상황이죠?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건재해요. 권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도당이라는 게 밝혀지면 얼마든지 잡아서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에 가서 기적을 일으킨다? 이거는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냥 조용히 성전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조용히 나오는 게 상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안진뱅이에게 굳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됐을까? 3, 4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목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헬라어로 아테니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어떤 대상에게 눈을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사람이 딱 보여요. 그런데 눈이 거기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안진뱅이가 살아왔던 수많은 서름의 세월과 눈물과 고통이 베드로의 마음에 다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제사한다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라 성전 안쪽에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미문 앞에서 맨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만 듣고 구걸만 하며 살아가던 그 불쌍한 인생들이 베드로의 눈앞에 다 보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를 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은과 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은과 금이 없어요. 근데 말이 달라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는 건 똑같아요. 오병이어 때도 200데나리온 돈 하나도 없었고 지금도 돈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가득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너에게 전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뭘 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이제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지쳐있고 낙담한 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로 나아가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곳에 오병이어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적이 왜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적과 이적과 이 감동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다면은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다들 교회 와서 내가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건강이 어떻게 되고 다 나 중심적인 기도만을 신앙생활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삶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에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를 자악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임한다면 반드시 변화는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예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나보다 더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할 때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 가는 곳이 달라질 거예요.
왜요? 전에는 그냥 막 지나가다가 걸음이 멈추게 돼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뭔가 행동하게 되고 그럴 때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구 쏟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 여러분, 만약 지금 내 아이가 잘 되게 하고 내 아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일이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먼저 내 마음에 긍휼이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의 실마리가, 모든 일의 해결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물으시잖아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줄 것이 있느냐? 예수의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눈물로 긍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흑인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할 이태후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1994년도 신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2003년이 돼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라는 이 부르심을 받게 돼서 필라델피아의 흑인 빈민가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곳의 동네 목사로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갔던 그 필라델피아의 흑인 빈민가 동네는 그 블록 전체가 다 막 빈집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빈집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안 사니까 붕괴되는 일도 벌어지는 그러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마약상들이 그곳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기 사건이 수시로 일어나고, 거기서 많이 죽은 사람들 때문에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까지 세워진 곳이에요. 주민의 45%가 주 정부 보호적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최빈민 상태에 처해져 있고, 미국 대도시 중에 살인사건 1위라는 그 악명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사는 블록에서, 그 거리에서 32발의 총성이 울리는 총격사건이 있고, 이 갱들끼리 서로 총질을 한 거예요.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끔찍한 광경을 본 초등학생 아이는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또 자신의 손자가 그런 총격 사건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실신해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막 이런 것들만 계속 보이고 이런 것들만 계속 경험하니까 이분이 사역 초기에 완전히 무력감에 빠졌어요. 주님, 제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무능하니까, 무력하니까. 그럴 때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세상에 물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한 아이가 뭔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그 사건이다라는 게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본문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태우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더래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저들을 위해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긍휼의 마음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써야 하는 놀라운 재원들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동네 골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니까 이제 애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학교를 안 가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2006년도에 집 앞 골목에다가 여름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매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의 꿈이 뭐였냐면 나는 갱의 두목이 되겠다. 큰 마약상에 서 돈을 벌겠다라는 아이들이 의사가 되겠다. 간호사가 되겠다. 건축가가 되겠다. 이러한 꿈들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여름 캠프가 온 동네 잔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상 두목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여름 캠프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오기도 했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잡혀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두목이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캠프 기간 동안에 여기 경비를 다 서주겠다고, 수상한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도 그 여름 캠프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경찰서장의 말보다 마약생 두목의 말 한마디가 더 효과적인 그런 동네에서 하나님은 그런 마약상마저도 캠프의 경호원으로 사용하셨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눈앞에서 남자친구가 총에 맞아서 죽는 끔찍한 일을 겪고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맨날 술과 마약에 쩔어 살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7살 난 딸이 있었어요. 이 여름 캠프에 왔을 거 아닙니까? 와서 거기서 들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침대에 가서 엄마 곁에서 엄마 손잡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엄마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와랑 같이 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이 어린 딸의 순수한 기도가 이 엄마의 마음에 꽂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정신을 차리고 술과 마약을 끊고 교회에 나가서 주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세상을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너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속삭이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이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주기 시작할 때 기적의 현장을, 그런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분이 세상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죠. 가진 것도 없고 은과 금도 없고 누가 도와주겠다는 것도 없는데 왜 그곳에 갔을까?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분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처럼 은과 금도 없고 아무 지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병이어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들의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기 원합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놓는 아이와 같은 순수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얻게 된 가장 큰 놀라운 힘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큰 마음이 됐을 때 기적은 일어나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교회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제자를 찾아가기 원합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 가지고 밤새서 기도하는 엉뚱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기적 자체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기적, 오로지 내가 잘 되고 내 문제가 잘 되고 우리의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아이의 문제와 내 부모의 문제와 나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 이곳에 나오는, 흥정을 하기 위해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임할 때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임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변화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가 주라고 하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